3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래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덜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덜로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에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면서 왜 사람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일,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3장의 본문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사명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다.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요, 중간에 소제목을 통해서 단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 구분에 따라서 성경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른 내용입니다. 17절인데요.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여러분,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고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깨워서 그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이 들어오는지 도둑이 오는지 그것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적이 들어온다면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깨워서 알리는 일, 이것을 오늘 성경은 경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긴 일은 이스라엘에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경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데 왜 에스겔에게 이것을 맡기시는가? 그런 질문이 듭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에스겔 당시도 그랬어요. 당시 세계는 바빌론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칫하면 이 정복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에 골몰했는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지? 외교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공동으로 바빌론에게 맞서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조금 더 큰 나라들, 그런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다가왔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에 처한 이유는 그들의 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회초리로 사용하신 것뿐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릅니다. 자신들의 악은 생각하지도 않고 외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괴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다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런 말 듣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을 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죽었을 때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겠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의로운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경고의 말을 해도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경고를 하면은 너가 지금 나를 심판하는 거냐? 저주를 퍼붓는 거냐?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신앙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저주의 본문, 하나님의 심판의 본문을 설교해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런 심판의 본문을 설교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감정이 좋지 않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빌미로 내게 이런 아주 안 좋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일은 힘든 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보면 에스겔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스겔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에스겔서 33장에도 나옵니다. 33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파수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주어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일그러져 있으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설득으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킨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파수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네가 사람들에게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에스겔이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 제일 끝부분에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 말이 나와요. 반역하는 족속이라면 이 에스겔의 선포를 곱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찾아와서 소동을 벌일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한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너 뭐라 그랬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죄를 지어서 지금 여기까지 끌려왔다고? 너 지금 장난치는 거냐? 화난 집에 지금 와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냐?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우리에게 또 심판이 임한다고? 화를 내면서 소동을 벌일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에스겔을 밧줄로 묶어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밖에 나와서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집안에 묶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사는 일은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동반되는 일이다. 그걸 말합니다. 이런 고난은 에스겔에게만 주어진 고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괴로웠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의 일꾼들도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회개할 능력도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스겔의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해서 그 고난을 짊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고난을 나도 짊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에스겔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때문에 집에 갇히게 되었고 밧줄로 묶이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더욱이 내가 네 혀를 입 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지도 않고 돌이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에스겔에게 너 이제 말하지 마라. 아니 말 못하도록 너를 벙어리로 만들겠다. 너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런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사명 때문에 벙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사는 것은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냥 고난만 있다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같이 당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다르게 보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고난이 유익인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고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고난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닮은 단련된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단련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파수꾼이었고 파수꾼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참여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합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다 보면 소망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늘의 상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날씨를 이렇게 보면 왜 이러나 싶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37도, 38도, 거의 40도까지 올라갔다가 또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사방이 물에 다 잠겨버립니다.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왜 이럴까? 근데 이렇게 극단적이고 그래도 또 한국 갈 사람은 가요. 아마 내일부터 자녀들이 방학을 하니까 또 한국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교회가 좀 많이 빌릴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날씨가 안 좋고 그런데 왜 한국을 가려고 할까요? 예.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저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 가면 제가 왕입니다. 예. 우리 집에 가면 제가 왕입니다. 왜? 제가 뭐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왕입니다. 예. 늘 묻습니다. 뭘 먹고 싶냐? 뭘 마시고 싶냐? 늘 묻습니다. 어디 가고 싶냐? 늘 묻습니다. 예.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됩니다. 왕이에요. 그리고 무슨 1년 동안 농사 지어놓은 거 그걸 다 내놓습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가? 거기 가면 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면 우리가 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하는 일 너희가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오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잘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내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가정에서 맡겼고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맡겼습니다. 이 일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